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도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어제에 이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마음도 고요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정말 비참한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번역으로 28절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햇빛도 비치지 않은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일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같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그뿐입니까? 17절에 보면 밤에는 뼈가 쑤시고 그 아픔이 그치지 않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18절도 하나님이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를 휘어잡으시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내던지셔서 날 쓰레기같이 만드셨고 21절에 주께서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22절에 나를 던져서 무서운 힘으로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23절에도 주가 나를 죽게 하시고 모든 고통의 이해가 또 그 시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통의 이유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그 설명 동안 하나님께 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중국 목사님처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로 들린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에서 뭔가 이 고통 가운데 탈출구를 찾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주님께 그래서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우리가 욥기 후반부에 가보면 결국 욥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냥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조그만 어떤 상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미 우리가 한 것 본 것처럼 그 죽음 이후의 세계도 관할하시고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에 보이는 그런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이치와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걸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제가 이유는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고 설명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계획하고 헤아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봅니다. 그게 욥의 모든 고민의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가는 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그때서야 이해 갈 것도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왜 내가 이런 그 아이를 얻게 되고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불행이 있고 왜 내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 주셨는가를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욥도 그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 모른다라는 거죠.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와 논리와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가면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전혀 우리는 그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이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는 욥의 탄식이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거죠. 회개한다라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 안 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왜 예수님 또 십자가여야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이 고난과 수치와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라는 거. 바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쳐야만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이해 안감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만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중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보게 된 거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욥의 이야기와 비슷한 삶의 경험을 한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난 게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분의 손짓 하나 표정까지 뚜렷이 기억이 난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던 날부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됐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게 억울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돈을 다 걷어가셨고 우리는 산더미 같은 빚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인지를 처절하게 체험해야만 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과 시댁의 핍박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쉴 새 없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되니까 당연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져 왔다. 나는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택시를 탔다. 마치 욥의 이야기 같죠. 하루아침에 택시를 탄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요금은 2배로 드릴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요. 이 한마디 말을 내뱉은 나의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나는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기사님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내달렸다. 올해 같은 내일이 또 연결되고 또다시 똑같은 날이 이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 에너지도 다 소진돼 움직일 수도 없다.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었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죠.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이미 택시는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내 마음이 발각이 나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어서 들어가 봐요. 무엇인가 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 있어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이미 마음이 닫혀 있으니 설교 소리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냐고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너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나의 이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예수님의 첫사랑과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됐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 기사님에게 기도원으로 데려다 준 것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예배당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휑하니 차를 몰고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 하지만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얼굴 표정과 그 손동작과 그 말투까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 유업과 같이 인생의 나락을 하루아침에 경험하고 질병과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에 이 사모님은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사모님을 기도원으로 데려간 택시 기사, 이분이 천사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육과 같은 고난과 알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짧은 기도와 탄식이라도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반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회개하고 울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으로 체험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 가운데 답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욥의 그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